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정말 하나님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나 신비하고 우리한테 임하는 그 구원의 스케일은요,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오늘도 굉장히 실패한 현장에서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가시고 계시거든요. 오늘 우리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 큰 그림을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요, 삼손의 결혼잔치 이야기예요. 결혼은 굉장히 아름다운 거고 행복한 이야기인데 정말 너무 슬픈 이야기로 변질되거든요. 이 이야기는요, 한 개인의 잘못된 선택과 관계의 실패가 그 실패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의 잿더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삶이 망가졌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서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0절. 그의 아버지는 사돈될 사람의 집으로 갔다. 삼손은 신랑들이 장가 갈 때 하는 풍습을 따라서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보자 젊은이 30명을 데려다가 그와 한 자리에 앉게 하였다. 자, 이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의 7일간의 결혼잔치 풍습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풍습은 이스라엘 풍습이 아니죠. 블레셋의 풍습이에요. 사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 문화로 가나안 문화를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삼손은 오히려 그 문화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자, 11절을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30명의 친구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이 친구들은요, 삼손의 친구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이라기보다는 이 예식에 신랑 측 친구로 필요한 사람들이 동원됐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형식적인 사람들이죠. 또 한편으로는 블레셋 사람들이 붙여준 감시의 사람일 수도 있고요. 이들의 존재는 이 결혼에 내재된 긴장과 불신을 그대로 보여주죠. 자, 12절. 그때 삼손이 그들에게 한 제안을 하였다. 내가 여러분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 잔치가 계속되는 이래 동안에 알아맞혀 보십시오. 여러분이 알아맞히면 내가 모시오 30벌과 겉옷 30벌을 내놓고 맞히지 못하면 여러분이 나에게 모시오 30벌과 겉옷 30벌을 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말하였다. 좋습니다. 어디 그 수수께끼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삼손이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놓았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러나 그들은 사흘이 지나도록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었다. 삼손은요, 모시오 30벌과 겉옷 30벌이 걸린 내기를 제안해요. 이거는요, 상당한 재물이 걸린 내기였어요. 내기 상금이 높아지니까 긴장감이 감돌죠. 표면적으로 그의 수수께끼는 그때 예전에 경험했던 사자를 죽이고 그 안에서 꿀을 먹었던 그거를 표현하고 있어요. 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것은 자신의 비밀스러운 경험에 기반한 굉장히 재치 있는 문제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수수께끼는요, 단순한 여흥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삼손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교만하게 그리고 암호처럼 선포하는 것이었죠. 이것은 블레셋을 향한 그의 첫 번째 공격이었어요. 여기서 먹는 자, 힘센 자는 사자로 상징되는 블레셋 제국이며 먹는 것, 단 것은 꿀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따라서 이 수수께끼는 너희 포식자 제국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백성들을 위한 달콤함을 이끌어내실 것이며 그 일을 할 자가 바로 나다! 라고 선전포고하는 거하고 같아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 게임으로 위장된 삼손의 자랑이 자신들을 향한 도전인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했고 바로 그것 때문에 폭력적인 위협으로 반응했던 것이죠. 자, 15절. 일일째가 되던 날 그들은 삼손의 아내를 일러내었다. 신랑을 꾀어서 그가 우리에게 낸 수수께끼의 해답을 알아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세덱과 세덱의 친정집을 불살라 버리겠소.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우리를 초대한 것은 아니지 않소. 그래서 삼손의 아내는 삼손에게 울며 말하였다. 당신은 나를 미워할 뿐이지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의 나라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놓고도 나에게 해답을 가르쳐주지 않았지요.
삼손이 아내에게 말하였다. 이것 봐요. 내 부모에게도 알려드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말할 수 있겠소? 그러나 그의 아내는 삼손에게 이래나 계속되는 잔치 기간에 계속 울면서 졸라댔다. 이래째 되던 날 삼손은 드디어 아내에게 수수께끼의 해답을 말해버리고 말았다. 그러자 아내가 그 해답을 자기 동족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래째 되던 날 해가 지기 전에 그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말하였다. 무엇이 꿀보다 더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더 강하겠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암소로 밭을 갈지 않았더라면 이 수수께끼의 해답을 어찌 찾았으랴? 자,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은요, 삼손의 아내를 막 협박하죠. 세댁과 세댁 친정집을 다 불살라 버리겠대요. 그들의 잔인성의 본성이 드러나고 있어요. 아내는 그 두려움으로 이제 삼손을 쏘르기 시작하죠. 알려달라고. 나 사랑하지 않은 것 같다. 정말 나를 미워하는군요. 이러면서 이제 계속 쫄르니까 7일째 되는 날 삼손은 그냥 무너져 버리죠. 여자 앞에서 유독 약해지는 삼손의 치명적인 약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수수께끼를 솔직히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뭐 이게 답을 맞추니까 당연히 삼손은 자기 아내가 알려준 것이라고 알죠. 그래서 나의 암송아지로 밭을 갈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이용해서 비밀을 캐냈다는 것을 비난하는 말이었어요. 자기는 배신당했다는 말이죠. 이 순간 이 결혼은요, 파탄난 거나 다름없었어요. 자, 19절. 그때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 덮었다.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주민 30명을 죽이고 그들에게서 노력한 옷을 가져다가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리고는 몹시 화가 나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자, 삼손의 성격이 드러나요. 일단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 덮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그의 불타는 개인적인 그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는 분노에 휩싸여가지고 블레셋의 굉장히 중요한 성읍 중에 하나인 아스글론으로 내려가가지고 30명을 한 손에 죽이고 그들의 옷을 빼앗아서 이제 지불해야 되는 그 재물이잖아요. 그걸 빼앗은 거죠. 그래서 빚을 갚아요. 이 행위는요, 그냥 개인적인 분노의 폭발이었잖아요. 뭐 군사적인 승리가 아니었잖아요. 개인적인 빚을 갚기 위한 폭력적이고 복수심에 가득한 행동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삼손에게 임하신 성령의 역사는 그의 내면적인 어떤 도덕적인 변화하고는 아무런 무관이 없죠. 그냥 외부적으로 그냥 능력이 부여되었어요. 그런데 이 지극히 개인적인 분노를 하나님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데 사용하셨죠. 자, 한번 그 다음 볼게요. 그러자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들러리로 왔던 한 친구의 아내가 되었다. 자, 삼손이 분노를 못 이기고 아내를 버리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뭐 이제 끝난 줄 알고 자기 딸을 삼손의 들러리로 왔던 남자에게 줘버리죠.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 이야기는요, 배신과 관계의 파탄으로 끝나는 완전한 실패담이에요. 뭐 더 이상 더 슬픈 이야기는 없죠. 결혼식 날 이렇게 배신당하고 완전 파토나 버린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 실패를 블레셋과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의 압제에 그냥 익숙해져가지고 뭐 벗어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잖아요. 마치 심장이 멈춰버린 사람에게 막 이렇게 자극을 줘서 심장이 다시 뛰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개인적인 실패를 그 자극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삼손의 삶의 폐허가 다음 장에서는 국가적인 투쟁의 발판이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삼손의 부족함이나 삼손의 삶의 망가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에요. 삼손의 실패를 이스라엘의 구원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실패보다 크다. 여러분, 삼손의 삶이 증명해주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정말 이보다 더 큰 실패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실패를 통해서도 선을 이루실 수 있는 주권적인 계획을 여전히 진행하고 계심을 신뢰해야 돼요. 우리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에요. 세상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영적인 은사와 인격의 성숙은 별개일 수 있다. 삼손 너무 불쌍하잖아요. 이게 능력을 받았는데 성숙까지 했다면 얼마나 더 멋지게 쓰임받았고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동시에 성령의 열매 맺는 일도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그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큰 많은 삼손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한다. 삼손의 실패를 통해 참된 구원을 더 갈망하게 되잖아요. 사사기의 실패, 또 왕들의 역사인 11개의 실패를 통해서 사람들은 더 메시아를 강구하거든요. 그게 메시아 대망사상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위에 누군가가 뭔가 우리한테 잘못했거나 우리가 정말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신세 한탄을 하기보다는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거죠.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축복의 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큰 실패조차도 가장 위대한 구원 계획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발걸음으로 고고싱해요.